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을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이 당시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요.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도성의 안에서 세상의 법에 속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또한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들을 구하며 똑같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한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배웠다, 알아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살았던 방식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법, 내 기준, 율법으로 살아서 그것들을 행하고 지키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 밖에서 구별하다 라는 뜻이 있어.
이 교회라는 뜻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에서 끄집어내어서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그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도 받았고 예수의 가르침도 받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망한 것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어쩌면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일상,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말씀에 통용된 채 세상의 것을 통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나누어 주면, 아니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상 속에서 야가야 되고 자신 것들을 더 취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좀 의심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그 허망한 것들 쫓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무지가 있대요. 지식이 없다. 또한 마음이 굳어서 완악한 삶을 살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인들의 삶에서 속히 당장 에베소 교인 전체가요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가장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삶 자체를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인생이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풍조를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니요 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인가 잘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나를 나타내는 일에 더 급급하게 살며 똑같이 허망함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허망한 것들을 쫓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 계획 역시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도들은요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더 악한 건가요? 누가 더 잘못됐나요? 아는 사람이 어쩌면 더 잘못된 것일지 몰라요. 무지하면 미련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쳐줄 수 있지만, 성도가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게 더 악하고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잖아. 무지한 자처럼 왜 행동하니?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알고 있는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규범,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범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덕적 기준에서 배우기 전에 그 도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냥 이해해 주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또한 사회법을 다 알지 못해서 불법을 저질러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양해도 해주고 또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것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한 것들을 그리스도인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익숙히 해 주겠지?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는 만큼요 더 책임도 따르고 아는 만큼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도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험한 것 추구하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는 것만큼, 신앙하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또한 신앙의 연륜만큼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적으로 매일매일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변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는 즉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제부터 변해야 돼. 지금부터야. 말씀을 들어서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내 환경에 따라서 적용해 볼까 아닐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바로 즉시 변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에베소 교회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도요 그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그 사람들은 처해 있었어요. 하나의 신앙을 갖는다,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서 신앙을 갖고 삶을 변화시킨다,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 사회가 다 일치되는 사회였어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신을 섬겨요. 자기 지역을 방어해주는 신들을,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믿고 있는 신들을 다 함께 섬기는 거예요. 문화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종교와 문화가 하나로 합해져 있는 거예요. 생활권도 마찬가지예요.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 다시 상가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려요.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전에 가서 아니면 그 문화권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신을 섬기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에 있던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이젠 이 신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삶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무너지고 경제활동도 무너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과거에 그런 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갈등을 겪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얼마나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제사를 드리네 마네, 헌금을 하네 안 하네, 그런 일들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 때보다 훨씬 더 심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변화하는 것 힘든 거 알고 있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어떤 법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순간부터 너는 과거의 삶과 단절되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너의 삶을 재편,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오늘 즉시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삶의 모델로 예수님을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진리 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들었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배움의 내용도 그리스도고 가르침을 주는 대상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환경까지도 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모델로 삼아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꼭 닮은, 예수를 닮은 성화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옷 입는 거다, 옷을 입고 벗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벗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옷을 갈아입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갈아입죠. 뭐 어떤 좋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가장 뭐 여러 가지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요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뭐냐? 이 옷이 더러워졌을 때, 오염됐을 때 무슨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의 우리 삶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삶, 험한 것들을 쫓고 있던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식이 없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삶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늘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깨끗해지는 삶,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중요한 변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 그냥 삶의 변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옷 입는 것, 이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앞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삶의 형태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새 사람을 입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돼야 돼. 그래서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재창조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너를 재편해야 돼. 그런데 그 전에 또한 심령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저희도 아내와 가끔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 어떤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10년, 20년 본 사람도 있고 몇 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근데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된다. 아니,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변화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 역시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마음이 변해야, 인격이 변해야, 생각이 변해야 예수를 닮아가는 대로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창조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에는 그러면 너 바꿔봐, 너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의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회개를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악한 본성이요, 결코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바꿔내실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어디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심령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죄인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함을 받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과 다르게 기독교는요, 스스로를 죄인, 용서받아야 될 죄인, 심지어는 미물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종교잖아요. 죄인들의 집단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말뿐인 캐치플레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내 삶은 죄인이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요 자신의 삶을, 아니 자신의 마음을 마음 먹은 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뭐냐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은 너희가 입는 거야. 입는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는 노력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세상의 풍조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돌이키는 것. 또 하나는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 아니 오늘까지 입었던 이 악한 죄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과거를 벗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원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보여졌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이제부터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먼저 이 심령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오니 오 주님 우리의 악한 심령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새 사람을 입어 주님과 함께 또 세상에 나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